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말씀의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죠. 말씀의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은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회심의 열매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치에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주님의 경고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사단이 활보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세상의 근심이나 재물이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굳건하게 지키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교훈은 본문은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 전체의 교훈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죠. 저희 아들이 좀 요즘에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건 돈 많이 벌어? 그런 얘기를 이건 돈 많이 버나? 자꾸 이렇게 돈 그래가지고 내가 살면서 너한테 그렇게 너 앞에서 돈 얘기 안 했는데 돈을 따라가면 인생이 망한다. 많이 벌어도 망하고 적게 벌어도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 마음에 이렇게 신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소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전제적인 교리가 이겁니다. 일반적인 교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처럼 이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가 전제한 일반적인 교훈뿐 아니라 이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일순간의 변화가 거듭남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6가지 상태, 마음의 상태가 조명이 되잖아요. 거듭남 이전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은 전부 다 거듭나지 못한, 회심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도 30배, 60배, 100배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되지 않은, 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마음은 돼지우리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라는 세 종류의 밭을 순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순서를 따라 각기 떨어진 씨앗이 성장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곧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순간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이 영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영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듭남의 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각되고 또 회심의 열매가 그 이후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구별된 결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이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영혼의 상태와 그 이후의 열매들, 다양한 열매들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거듭남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구별된 결실이 거두어지는 수확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거듭남 이전에도 각 사람들이 지나가는 저마다의 다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간 과정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매우 실천적인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거듭남이라는 한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이전과 이후의 오랜 과정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이 사건, 이 영적인 사건이 그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될 때, 전체의 견지에서 조망하게 될 때 거듭남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에서 이 교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강론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거듭남의 일반적인 교리를 거듭남과 연관된 삶의 전 과정이라는 생애에서 이 과정이라는 배경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강론. 첫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거듭난 이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전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선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도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긍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나요? 뉘우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신앙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거듭나지 못했죠. 헤롯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헤롯이 누구를 좋아했죠? 세례요한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헤롯은 세례요한을 존경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든요. 세례요한이 그에게 말할 때 세례요한이 말이 맞는 말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러나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응? 여러분 무슨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도 경찰서장하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도 한때는 씨앗이 뿌려지거나 뿌리를 뻗거나 가지를 뻗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적으로 경험한 것을 거듭남의 확실한 증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했죠. 알미니안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거듭났다가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전체 교훈에 맞지 않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되돌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리가 이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뭐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뭐 건강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이게 일반 은총, 소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변화됨, 우리 안에 어떤 마음에 이런 그 변화됨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변화됨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건 정말 거듭남의 증표가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곧 악한 마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내가 거듭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죠. 여러분들 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당신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 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은데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회개하다가 지겹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체가 지겨운 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내 자신이 지겨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운 가운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또 짓죠? 내가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는 정말 짓지 않으려고 제가 많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하리라 했잖아요. 밀가부른다는 게 이 밀을 쳐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탈고 갈 때 곡식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걸 들고 채 들고 막 잡고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 마귀와 세상의 문화와 내 육신의 이 죄의 정욕이 내 영혼을 잡고 흔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못 주겠습니까? 마귀도 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권한과 권능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엿으로 다윗을 추격해서 내려갔을 때,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겨났잖아요.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령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없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거듭나지 못했죠.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영적인 체험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를 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남 이전의 과정들을 거듭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꽤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부모로서 차마 내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종종 보는데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큰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앉혀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섣부른 안도감은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차갑게 시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천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거듭남 이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경험 몇 가지를 내가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둘째 강론, 둘째, 거듭남을 위한 준비는 거듭남을 대신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상태에 상관없이 복됩니다.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열매를 맺은 거예요. 복된 상태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상태에 상관없이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제각각 성장의 정도가 다르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장의 정도가 다 달라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에게 완전히 영혼이 방치된 거죠.
그 영혼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는 내렸지만 줄기를 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줄기를 뻗어서 열매 맺기 직전까지 자랐어요. 그대로 자라면 돼요. 그래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상태는 이 모든 이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들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 회심의 열매를 이루는데 다 실패한 겁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극을 받고 가책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거듭나지 못해요. 죄인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제임스 뷰캐넌 목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궁 위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해서 솥에 물이 끓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거듭나게 이르는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별 반감이 없는 사람, 혹은 난 예수님 좋아, 예수님 좋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농가밭에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없으면 농사가 성공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농부는 잡초를 없애야죠. 잡초를 없애는 것은 그 자체가 농사의 성공이 아니라 잡초를 없애서 알곡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은 알곡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회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하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엄청 싫어해요. 근데 가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이번 주에는 교회 가도 된다고 했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좋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들의 마음이 확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 목사님 만나보니까 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아주 나쁜 놈들인데 목사님 만나보니까 사람 괜찮더라. 그래서 교회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한테 잘해주거든요. 오히려 또 막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 존경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그 남편이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하더라. 교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변화됐다고. 변화는 됐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교회 나가게 하니까 변화가 됐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예전에는 교회 얘기만 해도 신경질 냈는데 이제는 내가 너 보니까 교회 다니고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좋아진 거예요. 근데 좋아졌는데 거듭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좋아졌다. 교회에 대해서 나는 반감이 없다. 호감도 생겼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위한 준비가 거듭남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강론. 세 번째, 거듭남의 준비가 거듭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거듭남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의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주의라는 용어를 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준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준비주의엔 반대합니다. 준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소위 일정한 순서와 어떤 통일된 형식을 따라서 거듭남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준비주의의 주된 주장이죠. 물론 이제 준비주의는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준비주의자들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거의 이단입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저는 이 준비주의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준비라는 말 자체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 이전에 분명히 필요한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준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었다고 해서 열매가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었다고 해서 거듭남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구별이 돼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에는 그 이전에 씨앗을 뿌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열매를 맺었다면 씨앗이 뿌려져야죠. 그렇죠? 줄기가 뻗었다고 해서 모든 뻗어난 줄기마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열매가 있다는 건 줄기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거듭남의 준비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있어야 돼요.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비행기를 띄우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날게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겠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추진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높이 세울 때에도 건축가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와 뼈대를 튼튼히 세웁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에너지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사람 복음을 모르는데 그냥 부족민들과 이렇게 사냥 가다가 회심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교회사 전체에 없어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길을 가다가 혹은 꿈을 꿔서 야 내가 복음을 깨닫고 회심했다, 거듭나서 회심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거듭났다,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이처럼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한 그 사례가 우리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거듭난 사람이 1000명이라면 거듭남의 방식도 1000가지예요. 그래서 준비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리게 아파하며 큰 눈물을 흘리고 며칠간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며 굉장히 큰 기쁨과 그리고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 감히 회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지성의 빛과 그리고 회개를 이루는 양심의 각성의 과정은 지나야 됩니다. 형태가 다양할 뿐이에요. 반드시 이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 이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에서 이 과정을 지나며 낙심하거나 되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해요. 사람이 거듭난 이후로 오래된 과정을 통해 성화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뭐냐면 거듭남이나 회심 이전의 오랜 준비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타깝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두 번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초청주일 이런 거 하시잖아요. 나와서 한 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예배에 나왔어요. 초청날치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회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내년에 또 오라고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회심의 열매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얘는 이제 10살, 12살 이제 중학교 지나가고 고등학교 됐는데 아직 회심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럼 포기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운동을 처음 배우면 어떤 종목이든지 시작할 때는
무수히 많은 실수와 잘못된 동작을 반복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는 거죠, 뭐. 계속 교정을 받잖아요. 코치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교정을 합니다. 그럼 어느 때에 정확하게 스윙을 합니다. 뭐 자세가 나와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서 거듭나게 되고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흐릿해요. 그 이전까지는 이게 무의미한 시간 같고 내가 실패하는 시간 같은데, 사람이 거듭나서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전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방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론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마음을 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용을 두 가지로, 소극적인 적용하고 적극적인 적용 두 가지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적용, 곧 버려야 할 것.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조망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거듭남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을 우리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로 착각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당초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애당초 없어요. 이런 건. 참된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를 구성한 모든 공동체 회원들과 지체들을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역사죠. 이게 부흥이죠. 놀라운 역사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애당초 어떤 교회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감히 가지도 못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를 할 수 없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거듭남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회심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플 수는 있어요. 또 이런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채 와야 돼요. 그래야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이 있는 그 자체로 낙심할 이유는 아니에요. 거듭남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이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소망과 기대와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적용. 추구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힘써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영혼의 상태나 삶의 그 열매를 제각각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모두 다 각각 구별하셨어요. 다 구별이 됩니다. 또한 열매를 맺은 씨앗에 대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서로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차이는 30배냐 60배냐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냐 맺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길가에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졌냐,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합니다. 야, 나는 그래도 뿌리까지 내렸잖아. 야, 너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너는 사단이 먹어버렸는데 난 뿌리까지 내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난 가지까지 뻗어봤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 사람마다 큽니다. 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저마다 각각 차등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되겠죠. 천국에 가는 우리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기 구별된 영광과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구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이 돼야죠.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과 지옥에서 가장 큰 사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에서 각각 가장 크고 작은 사람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지옥에서 가장 높은 사람, 지옥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못한 사람과의 그 차이가 무한한 차이예요. 이 차이가 가장 커요. 추수가 끝나면 농부는 모든 알곡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사르게 됩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가 이 판가름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듭남은 위대한 변화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중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든 혹 거듭남 이후에 어떤 열매가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듭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도 모두 다 거듭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정욕이나 재물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도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거듭나지 않았지만, 혹은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말 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거듭남의 능력을 더욱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우리 김영치 목사님 만났고, 또 높은특 교회도 제가 이 모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을 참교추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제가 나는 참교추 간다 했을 때 친구들이 좀 놀랐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이름이 이상하다.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요즘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참교추 했을 때 좋고 애틋하고 그런데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요즘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참교추 뭐 하는 곳이냐?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 같이 모여서 책 읽고 공부하는 거냐? 물론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눕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고 경험한 참교추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당신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그런 거듭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신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진 않지만 높은 뜻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하는 사역지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어떤 영적인 현장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예 안 믿으면 아픔도 없거든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제가 늘 느끼고 이렇게 이런 가시가 건드려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탁 건드려졌을 때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이제 참교수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여러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들 이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 생각하면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 변화됨을 일으키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변화됨이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믿고 이것을 소망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제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적잖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높은 뜻교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 와서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짜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인 역사들과 거듭남의 역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아프다고 했지 낙심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하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기쁨으로 나누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시작하신 이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거듭남의 역사를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더욱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뜻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거듭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그 평생 동안에 사람이 거듭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 경험이 여러분의 평생에 메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